저 시계가 조금 빠르네요. 네. 기다리던 생명의 삶에 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마치 꼭 저만 기다린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녁에 참 힘들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셔서 우리 한번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들여다보며 다시금 하나님과 귀한 교제의 시간, 그 관계 맺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숙제를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자극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준비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니까 이 시간은 우리 네 번째 말씀, 우리 성경 암송해야 되죠. 네 번째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짧고 좋네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신앙이라는 게 정의하기가 어렵죠. 믿음, 신앙, 믿음, 신뢰 이런 것을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기 때문에 각각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 같은 의미인지 그런 이야기도 또 필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오늘은 좀 일반적인 그렇게 강론으로 가서 단어의 뜻이 뭐냐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믿음이 선물이고 축복이라서 그냥 나는 다 믿어집니다.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개연성을 따져보고 합리성을 따져보고 이래야 믿을 수 있다 이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어떤 개연성이나 논리성이 100%일지라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어떤 분은 개연성은 합리성은 좀 떨어져서 한 70-80% 같을지라도 좀 잘 모르겠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결심이 또 그 신앙생활과 믿음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Live of Faith라는 게 신앙의 믿음의 도약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 인간 편에서의 뭔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마음에 확 쳐들어오셔서 너 믿어, 그냥 믿어, 잔말 말고 믿어 이러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또 우리의 결심과 이게 아주 신비롭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기도가 된다는 거죠. 완전히 확신하진 못해도 기도하다 보면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무슨 이런 지리적인 거나 이런 어떤 지식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만난 분들을 이렇게 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분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성경은 엄청나게 읽으시고 성경 공부는 다 쫓아다니시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기도를 하시긴 하지만 깊은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엄청 하시고 뭐 깊은 기도하시고 막 하루에 2-3시간씩 기도를 하시는데 성경은 거의 읽지 않으시는 분, 약간 이렇게 두 부류로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에서 청년들하고도 일할 때도 보면 IVF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책은 엄청나게 읽어요. 공부 엄청나게 해요. 뭐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 해서 성경을 막 연구를 해요. 근데 기도는 더럽게 안 해요. 그 친구들은 뭐 MT를 가자 하면은 앉아서 회의를 밤새서 해요. MT 정하는데도. 근데 이쪽에는 예수전도단이라고 있어요. YM이라고 부르는데 그 친구들은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안 해요. 성경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MT 가자 그러면은 모여서 기도해요. 그러다 한 친구가 뭐 리더님 뭐 구름이 보입니다. 뭐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성격이 있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만 열심히 읽고. 근데 제 생각에는 성경만 열심히 읽고 기도를 덜 하시는 분보다는 성경은 좀 안 읽으시더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고 교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를 다 균형 있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도를 하시는 분이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인들에 대해서 뭐 이름, 주소, 집안 사정, 뭐 역사 이런 걸 빠삭하게 알고 계셔요. 근데 그분하고는 별로 이렇게 교류를 친하게 지내지는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저분이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 살고 뭐 이러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가서 뭐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고 얘기 들어주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분에 대한 정보는 빠삭하게 아는데 그분하고 관계가 좀 그런 분보다는 잘 몰라도 사정은 잘 몰라도 그분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친하게 지내는 분이 낫지 않는가. 그래서 기도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난 기도를 잘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는 좀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대화다. 자주 들으셨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그 앞에 머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자꾸만 주일날 대표기도, 저 앞에 나가서 하는 기도를 상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단어로 말씀도 인용해 가면서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기도를 잘 못해요. 할 줄 몰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대화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대표 기도에는 좀 이런 뭐랄까 제한이 있기는 하죠. 대표 기도를 하면서 무슨 우리 사돈의 팔촌의 우리 집안의 모든 문제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대표 기도는 주일날 특히 주일날에 하는 대표 기도는 정확한 목적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룰들이 좀 있습니다. 주일날 대표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만을 위한 기도.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영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뭐 가정의 안녕과 세계 평화를 구하는 일은 대표 기도 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 올라가시면 대표 기도를 30분을 하시죠. 뭐 각 가정의 문제서부터 뭐 세계 평화까지 해가지고 쫙 하세요. 근데 대표 기도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에서는 자연스럽게 하시면 된다. 그냥 대화처럼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말하듯이 하셔도 된다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그 사역을 할 때는 어떤 친구가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그것도 대회에서 그날이 무슨 청소년부 무슨 날이었어요. 그래서 대회에서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냥 자기 친구한테 하듯이 하는 거예요. 뭐 바쁘고 힘들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뭐 버스 타고 잘 왔어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어른들이 쿡쿡쿡 하시고 뭐 그랬는데 기도는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직하고 자연스럽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도에 있는 뭐 5가지 요소를 좀 말씀드릴게요. 찬양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중보가 있어야 되고, 간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5가지가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요소가 포함되면 좋다라는 거지. 뭐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 회개만 계속될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감사가 계속되고,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 꼭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서 뭐 강박적으로 찬양 끝났으니까 그 다음엔 감사해야 돼, 감사 다음에 회개해야 돼, 뭐 이러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5가지 요소가 기도에는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막 졸 거면 못하러 기도해, 그냥 기도하지 말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하다 조시더라도 기도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니까. 제 아들이 그렇잖아요. 제 옆에 앉아서 걔가 게임을 하든 아니면 누워서 자든 제 아들이 제 앞에 가까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 가슴이 뿌듯해지지. 만약에 아들이 방에 쑥 들어가서 지 혼자 뭘 하면 좀 서운하잖아요. 아들이 집에 딱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가방 툭 내팽개치고 지방에 들어가서 이러면 서운한데, 이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제 옆에 떡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게임을 하든 지 할 거래요. 그럼 그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좀 이렇게 이 녀석이 날 어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뭐 말이 언울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것으로도 기도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뭐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은 야자를 하잖아요. 그럼 12시에 집에 오면 자기 전에 기도를 해요. 근데 피곤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 침대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졸아요. 졸다가 정신을 딱 차리면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짜장면, 짬뽕, 곱빼기. 근데 그럴지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머물겠다라는 그게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야, 너가 그렇게 배고팠구나. 나중에 짜장면 사줄게. 하나님이 그러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도는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말이 몇 마디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이런 말이라도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앞에 말씀대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지난 주에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인이다라는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내 힘대로 안 되죠. 내 죄를 인정하는 것조차 내 힘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뭐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뭐 말할 나위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네. 안 속으시네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성경을 반으로 딱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나오는데 그 사복음서의 맨 뒤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제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네, 준비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요? 뭐 이거를 우리 흔히 구원이다, 뭐 은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요?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네, 아빠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것. 여러분들 어린 시절을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놀이기구나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게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난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이랑 공터에서 구슬치기, 뭐 혹시 다방구 아시나요? 다방구, 오징어치기, 또 뭐가 있나요? 38선 아시나요? 뭐 그런 놀이를 막 해요. 그러다가 해가 뉴역 지면 뭐 엄마 중에 몇 분이 나와서 누구야? 뭐 밥 먹어라! 뭐 이러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시죠, 여러분? 집으로 가죠. 근데 누구 집이에요? 자기 집인가요?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가죠. 다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온유는 저희 두 아들이 있잖아요. 온유는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할 일 착착착착 다 알아서 해요. 근데 한결이는 개차반이에요.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사고 치고 막 아빠 몰래 크레디트 카드 가져가서 막 긁고. 이건 가정입니다. 사실은 둘 다 개차반입니다. 둘 다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 뉴역 지고 애들이 집에 들어오는데 제가 온유는 모범직이고 착하니까 넌 들어와. 둘째 한결이한테는 야 너는 그런 식으로 살 거면 넌 들어오지 마 라고 쫓아내면 어떨까요? 난리가 납니다. 미국에선 그랬다가는 경찰서 가요. 잡혀가요. 아동학대에 의해서. 그 집은 제 집이거든요. 그 제 집이긴 하지만 제 아들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어요. 왜요? 자녀니까. 그런 게 자녀된 권세죠. 자기 집은 아닌데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느 때나 드나들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한결이 같이 그렇게 엄마 아빠 말씀을 안 들어도 드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아들이 아들 같아야지, 아들이 아들의 노릇을 해야지, 네가 아들 같지가 않으니까 넌 내 집에 들어올 수 없어,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들이 아니면 아들 짓을 해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옆집 애한테 야 임마 네가 아들 같아야지 말이야,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어떤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당위가 먼저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처럼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특권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녀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냥 너가 자녀처럼 살면 내가 자녀대로를 해줄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자녀의 특권이 아닌 거예요. 그건 특권이 아니죠. 자녀된 권세가 아니죠. 그거는 자녀된 대가죠. 자녀의 모습으로 살고 얻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자녀된 권세라는 것은 내가 이렇거나 저렇거나 내 집에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는 내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녀된 권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스쿨버스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 여름에 되면 되게 더워요. 근데 온유나 한결이가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을 휙 소파에 던지고서는 냉장고에 딱 가요. 냉장고 문을 딱 열고 음료수를 찾아요. 근데 없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내 우유 어디 갔어? 내 드링크 어디 갔어? 특히나 이 아이스크림. 내 아이스크림 어디 갔어? 아빠가 또 내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 막 그래요. 그렇게 잘 생각해보면 그 냉장고에 지 우유가 뭐 어디 있지? 지 아이스크림이 어디 있지? 내가 내 돈 주고 다 사다 놓은 건데. 근데 지들 우유래요. 지들 아이스크림이래요. 지들 사탕이래요. 지들 껌이래요. 아주 이 삼남매가 저랑 아내가 사다 놓은 아이스크림이랑 우유 갖고 싸우는 걸 보면 가관입니다. 내 거야, 네 거야. 그게 왜 지들 거예요? 제가 돈 주고 샀는데. 그게 자녀된 권리입니다. 자녀된 권세입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어떤 노력도 들이지 않았는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그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방에 노크도 안 하고 들어가면 아빠 왜 내 방에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 그게 왜 지 방이에요? 왜 내 핸드폰에 손대? 내 컴퓨터에 손대? 지가 산 것도 아닌데. 그게 자녀된 권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오고 인생이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아갈 곳이 있죠. 어디로 가시죠?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성실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정직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자녀가 가는 곳이에요.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고 우리 인생이 황혼기가 되었을 때는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 대한 권세를 누구한테 주시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기서 믿음,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 믿음을 어떤 확신이나 어떤 의지로 생각을 하죠. 대개의 경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확신이나 어떤 의지로 생각을 하면 기분 좋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은 내 믿음이 별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고 막 은혜 받고 감동되면은 막 믿음이 충만한 것 같다가 집에 돌아가는 차에서 남편이나 아내랑 싸우고 나면 믿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이나 확신이나 의지에 믿음의 근거를 두면 그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거기 앞에 하나의 그 단서라기보다는 설명을 붙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접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천국을 가고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고 그것은 그 이름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영접이 뭘까요? 맞아들이는 사람. 그렇죠. 받아들이는, 맞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삶에 누군가를 맞아들인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믿는다는 것과 맞아들인다는 것은 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와 사귀어서 친해져서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삶에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결혼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죠. 그 결혼도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을, 이 남성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모든 일에 사사건건 이 사람이 참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들도 정말 친해져서 그 사람들을 내 삶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심지어는 오피스텔에 비밀번호까지 주죠. 아무 때나 축축축 해서 들어옵니다. 아무 때나 와서 참견질을 하죠. 아무 때나 와서 이렇게 저렇게 화도 냅니다. 이건 나 섭섭했어. 너 왜 나한테 이래? 받아들인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거놓고, 제가 대학생 때까지 인간관계가 그랬어요. 이렇게 선을 거놓고 여기까지만 넌 더 못 와. 그건 받아들이는 게 아닌 겁니다. 영접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만 하나님 받아들일게요. 여기는 제 영역이에요. 제 개인적인 삶이에요. 터치하지 마세요. 그거는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을 이제 오늘 투표를 하셨으니까 그럼 정치 캔디데이트를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은 믿을만해 해서 투표를 하죠. 믿어서 투표를 합니다. 얘 신뢰가 가. 이 사람 정책이 좋을 것 같아서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삶에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막 아무 때나 찾아오나요? 전화 걸어서 우리 만나자, 밥 먹자 하나요? 여러분 그 정치인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서 똑바로 살아. 야, 니네 집 좀 쓰자 이러시나요? 안 그러죠. 우리의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믿음과 영접을 이렇게 분리해 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두 개를 같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린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삶에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참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사건건 예수님 때문에 미치겠네, 예수님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겠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시면 함부로 못하잖아요. 아내나 남편 때문에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그런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접하면 우리가 불편함이 있을지도 몰라요. 옛날처럼 싱글처럼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게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예수 이름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믿으라고 그러지 왜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가방이 있죠. 특히나 여자분들 가방, 이렇게 가방을 보면 그 가방에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화장품서부터 이렇게 책, 음료수,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못 찾겠어요. 가끔 아내가 가방 안에 있어, 옷 좀 찾아줘 그러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저는 막 이러면. 근데 아내는 찾더라고요. 어쨌든간 가방에 다 있죠. 아내는 어딜 가면 그 가방만 딱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런 것 같은 거죠. 예수 이름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걸 다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걸, 좋은 복과 모든 것들 다 넣으신 거예요. 그럼 그것만 싹 들고 가면 돼요.
성경에도 보면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부자가 죽을 때가 돼서 유산을 넘겨줘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 못 믿었습니다. 흥청망청 다 쓰고 뭐 관리도 못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한 일이 뭐냐면 모든 재산을 종에게 물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자가 이 종을 아들에게 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이 다 관리하는데 그 종을 소유한 사람은 아들이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인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죠. 죽음으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름에 모든 게 다 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원스톱 그래 쇼핑 뭐 이런 것처럼 예수 이름만 가지면 영접하면 모든 게 다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이 잘 되고 있는데 낙원으로 잘 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깡패들이 딱 나타나서 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문명은 테크놀로지는 발전할지 몰라도 역사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역사서를 보면 다 역사는 쇠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명이나 테크놀로지가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손을 내미신 겁니다. 나를 영접해, 나를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줄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미워해서 지옥을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영접할 기회는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 세신 분인 건 같아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건 같은데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13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혈통이라는 것은 혈연관계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혈통이라는 것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래서 바울도 너네들이 혈연으로 잘났다고 떠들면 나는 그것보다 더해,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혈통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제 모태신앙인 거죠.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구원의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런 확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육정이라고 나옵니다. 육정은 뭐냐면 the will of flesh. The will of flesh. 이건 뭐냐면 의지나 육정, 그래서 무슨 정욕이나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같이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의지라는 겁니다. 의지와 노력.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자녀된 권세를 받는 것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잘 따른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뭔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영접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세례나 영세나 할례를 했다고, 남이 세례를 줬다고, 내가 영세를 줬다고, 할례를 줬다고 구원받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빨리 안 움직이네요. 네. 바울은 이것을 혈통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접함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사람의 뜻이라는 게 영어로 보니까 husband이라고 되거든요. 아, 그래요? 왜 그런? 잠시만요. will of a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무슨 NIV인가요? 네, NIV. 그래요? husband이라고 있어요. 제가 연구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The will of a man이라고 되어 있어서, 네, 저도 생각을 못 해봤네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husband, The will of a man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husband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한번 제가 들여다 보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왜 그럴까요? 크리스찬들 신부에 비교하는 건가요? 그랬을까요? 자녀에 관련된 얘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오. 근데 지금 허스번드라니까 맞지가 않아. 진짜 허즈맨이라고 있네. 그래요? 그 앞에는 네. nor of human decision 그랬거든요. 네. nor of human decision or husband's will 그랬는데 제 생각엔 이게 그 historical context 그렇죠. 옛날에는 남자들이만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통 생각에 human decision. 저도 그 생각을 방금 했어요. 그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남성이나 그 가정의 일은 남자가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husband, 그러니까 human decision하고 컴마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human decision인데 그거의 예로 example로 husband's will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보다 잘하시네요, 다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렇게 여쭤봤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모태 신앙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시냐고요.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때 세례 받았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구원 받으셨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시냐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 성경에 나온 것만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분처럼,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이 뭔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삶의 받아들임으로, 같이 삶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맨 뒤에 있습니다. 3장 20절. 영접은 어떻게 하는가? 과연 영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이 그림 잘 아시죠? 이 사진, 이 그림. 여기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무슨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걸까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겠죠. 우리의 삶의 문이겠죠. 내가 좀 들어가고 싶다. 네 삶에 들어가고 싶다.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네 삶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좀 참견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또 그는 나와 함께 나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는다. 네? 교제한다. 같이 산다. 우리 이 먹는 거와 관련된 단어가 있죠. 식구. 먹을 식, 입구. 그래서 함께 먹는 사람이 식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식구가 되겠다. 그냥 잠깐 들려서 밥만 먹고 가겠다가 아니라 너랑 같이 살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그림에 이상한 점이 안 보이시나요? 뭐가 이상한가요? 네, 문고리가 없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가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신의 권세와 신의 능력이 있으면 이 문서를 팍팍팍 부시고 들어가서 너 믿어 안 믿으면 큰일 나 할 만도 한데 그냥 문을 두드리고 계속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강력해서 내가 이렇게 부인하거나 이럴 수 없이 그냥 사랑한다 하면 사랑합니다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성이 그거예요. 내가 그 거부할 수 없이 너무 강력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부인을 하든 거부를 하든 신경을 안 쓰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절대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어드려야 들어오시는 겁니다. 영접은 그런데 우리가 쟁취하는 이게 참 그러니까 미묘해요. 마치 그러면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지 들어오시니까 마치 그 영접하는 게 내 편에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구원에 이르는 게 마치 내가 열어드렸으니까 들어온 거지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을 열어야 들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끈질김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절대성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데 그 물이 나올 때까지 파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싶다라는 의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이렇게 버티고 계신다는 거죠. 두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활짝 열지 않아도 돼요. 나는 100%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예수님 좀 친해보고 싶은데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더 알고 싶은데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조금 열어도 그러면 예수님이 문에다가 발을 탁 끼시고 더 못 닫게
이렇게 삐짓고 들어오시는 거죠. 왜? 그만큼 구하고 싶으니까 이 사람. 확 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정말 날 구원해 주실 건가요? 이런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은 그때부터 들어오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한 10몇 년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사랑하심은인가 그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불뚝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그게 뭔 얘기인가요? 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막 일이 생기더라고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10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내 삶에 받아들였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성령 체험도 하고 이런 거 다 했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인 거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조금만 틈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는 거죠. 빼꼼 열고 누구세요? 그러다가 훅 들어오신다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네. 옛날에 물어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바깥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7절에 보면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운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은 문을 안 열겠죠. 근데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러니까 지금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걸, 자기가 이런 필요가 있다라는 걸,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 그게 아니라 아예 전도를 한 번도 안 당한 거야. 한 번도. 이슬람 문화권은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누가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럼. 근데 평생 전도 한 번 안 당해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순신 논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질문은 기억나는데 답이 기억이 안 나. 그런 논쟁인데 그게 참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게 옛날에 만든 거기에 보면 장사 지낸 바가 음부에 내려갔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지옥에 내려가신 거죠. 그리고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전도를 받지 못하고 죽으신 분들, 그분들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지옥에 계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내려가셨기 때문에 거기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이 어떤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도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원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영접하고 믿어서 참여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틀림없이 거기에도 구원이 이르렀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라는 거죠. 네, 그게 좀 대답이 되셨으면 되는 그래서 예. 전도라는 게 더 중요한. 그렇죠. 예. 그래서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하여튼 이렇게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3번이나 부르셨는데 못 깨닫죠. 그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는 또 믿음이 선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걸 쉽게 깨닫기도 하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큰 어려움이 있어야 깨닫게 돼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되고 둘째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된다. 즉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부활이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12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이 얘기한 메시아.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윗의 왕자를 회복할 메시아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딱 입성하면 그 나라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 총독을 폐위시키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고 막 이러실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잡히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엄청나게 실망을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방식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도 죄가 있었구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죽는구나 라고 절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그럼 그 무슨 얘기일까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가둬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가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가라는 의문이 제자들 가운데 생겼겠죠. 그러다가 결국에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런 티알러지가 신학이 생긴 거죠. 그냥 예수님이 이런 신학이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구약의 법대로라면 십자가에서 죽는,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죽는데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게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네? 그럼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을까? 이런 의문을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 보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구나 라는 신학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모든 이런 신학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기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온 대로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 시대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들에는 그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종교를 다 섬겨라.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겨라. 그런데 딱 1년에 한 번 그 만신전, 로마에 있는 만신전에 와서 시저는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면 된다. The Caesar is my Lord 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된다. 그것만 고백하면 그 외에는 너희 마음대로 종교를, 신을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이 시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My Lord, Lord, Master, My Master라는 고백입니다. 고백하더라도 주님이라고 고백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신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이라는 것은 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You are my Lord, my Master. 나의 주인이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신입니다라는 고백과 하나님은 내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믿는 거하고 영접하는 게 다르듯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저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냐면 아무리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생각해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의 박해는 대개는 유대인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로마인들로부터 어떤 국가적인 박해를 받은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 로마인들이 많아지고 나서.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가면 Caesar is my Lord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Caesar is my Lord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Jesus is my Lord. 그러니까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돼서야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 고백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목숨을 내걸고 고백을 했어야 됐어요. 또 옛날에 또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는 공산당이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만큼 박해를 받고 미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더 했겠죠. 죽을 수도 있었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면은 데려다가 죽이는 거죠. 시저가 나의 주라고 해.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그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세례를 받거나 영접하거나 이러는 과정들이 심지어는 이렇게 합니다. 부끄러우시죠? 눈 감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손 들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접하셨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지금은 너무 쉬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예전에는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게 뭐 그냥 뭐 한번 믿어보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장고 끝에 그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자녀구나. 라며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요즘 교회는 그런 결단이 좀 마치 한국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사랑의 교회 이런 게 다니는 게 무슨 이렇게 뭐 훈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문패에 사랑의 교회 딱 붙어 있으면 좀 그래도 이러고 또 좀 시골 교회 뭐 이러면 뭐 이러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요번 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딱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야고보서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앞쪽으로 히브리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다음에 있네요. 2장 8절 9절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주여 깜짝 놀랐네요. 야고보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2장 8절 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에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그 낱말의 뜻을 좀 한번 쭉 보려고 합니다. 구원이 뭔가요? 선물, 믿음, 은혜, 행위 이렇게 있는데 구원은 큰 위험에서 제3자에 의해서 구출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구출하는 게 아닙니다. 뭐 길 가다가 돌멩이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와서 조심하세요 이렇게 요 정도가 구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큰 위험에서 제3자로부터 구출되는 것. 그 죄의 위험에서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 있는 그 위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출한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혹시 이게 무슨 사실인지 아시나요? 네? 대형각 화재 뭐 이 정도 이런 불길 가운데 여기서 막 저쪽 그 꼭대기층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탁 뛰어들어서 이 사람을 딱 안고 뭐 창밖으로 뛰어내리든 뭐 이렇게 그 정도가 돼야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런 화재 가운데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은 공짜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물론 요즘은 선물 받는 사람한테 뭘 받겠냐 묻기는 하지만 사실은 선물은 주는 사람이 생각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주는 겁니다. 물론 또 예쁘면 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예쁜지 어쩐지 상관없이 주는 사람이 주고 싶으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대가가 아니죠. 선물 받은 사람이 어떤 예쁜 짓을 하고 뭐 이래서 주는 거면 대가가 되는 거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주는 거면 그거는 뇌물이 되는 겁니다. 브라이베리가 되는 거죠. 근데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선물, 공짜,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자꾸만 우리가 믿음 하면 어떤 확신과 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에 있어서의 믿음은 그런 확신과 의지가 아니라 기대는 겁니다. 기대는 거.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으로부터 내 스스로를 구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우리가 구원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대고 의지하는 것.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랍니다. 착하게 살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교리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천국 같은 데 가면 저울이 딱 있대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한 것과 착한 짓을 한 것을 이렇게 재서 착한 짓을 했으면 천국에 가고 착한 짓 한 게 올라가면 천국에 아니죠. 이제 착한 것을 많이 해서 이쪽으로 기울면 천국에 가고 나쁜 짓을 한 게 무거워서 이렇게 기울면 지옥에 가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 나쁜 짓을 일소에 이렇게 싹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전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겁니다. 너가 삶에서 그렇게 착한 일만 하고 살 수 있어. 너 나쁜 짓 많이 했지. 근데 지하드, 성전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내 목숨을 희생을 하면 그 나쁜 짓이 싹 사라져.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서운데도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슬람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울질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이나 성경대로 사는 것으로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을 구원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아주 기대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기대는 그런 아주 작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시는,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멸망의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거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중생 거듭나는 것,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생, 거듭남, 새로 태어나다. 제가 시계를 보면서 막 급해지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썼냐면 카터 대통령이 제일 먼저 썼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연설 중에서 I'm a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이런 이렇게 굉장히 유명해진 말이 됐죠. 그래서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먼저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네.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지금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들 분리주의자입니다. 167년경에 아시리아랑 바벨론이랑 이렇게 그 지배를 받다가 그렇죠.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167년경에 독립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자 하다가 또 그 나라가 타락해 가죠.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 무리가 야 너네들이랑 같이 못하겠다. 대충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자라고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분리주의자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특히 안식일법, 음식법, 정결법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밥 먹는 게 일이냐? 그럼 밥 먹는 건 일이 아니다. 그러면은 밥하는 게 일이냐? 밥도 해야겠지. 그럼 밥하는 건 아닌데 밥을 하기 위해 물을 깃는 거는 일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갖고 굉장히 세세하게 막 율법을 지키려고 막 이러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할 말이 하여튼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공회, 여기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는데 공회원, 산헤드린의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총독이 있었죠. 그런데 로마의 총독이 유대인의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법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공회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문제는 유대인 스스로 법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공회입니다. 산헤드린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그런 공회의 한 회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은 시나고그인데 회당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당.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성전은 아니고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어디든지 이 시나고그를 만들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당장이 있었는데 이 회당장은 성직자는 아니고 그 시나고그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됐냐 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 중에 아무나 나가서 성경을 읽고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를 달라고 그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르치죠. 그 바울도 이렇게 전도를 할 때 항상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그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꼭 성전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교회 형태는 아니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시고 일단은 여기에 보면 니고데모를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어게인이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소가 있죠? 제가 이제 여기서 새끼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그 다음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욕이 아닙니다. 이 소 새끼는 뭐라 부르죠? 네, 송아지죠. 그러면 말 새끼는 망아지. 그러면 개는 강아지. 죄송해요. 그 다음에 침팬지 새끼는 뭐 침팬지 새끼겠죠. 그러면 사람의 자녀는 아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새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잘 보면 아래에 나오는 그 새끼들의 정체성은 누가 결정하죠? 위에 있는 부모가 결정을 합니다. 침팬지 새끼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해도
침팬지에서 났기 때문에 침팬지 새끼입니다. 소가 뭐 말을 하더라도, 송아지가 말을 하더라도 소에게서 났으면 송아지인 겁니다.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야지,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잘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냥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낳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낳는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이게 물이 뭐냐 성령이 뭐냐를 해석하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뭐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 이러면서 이게 말씀이다. 그 말씀을 마시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물 세례, 성령 세례로 이렇게 나눠서 물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세례 받고 방언도 해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어떤 분들은 물도 결국은 성경에서 성령으로 많이 해석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물과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예수님은 영접은 했지만 나 세례는 안 받을래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물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퍼블릭리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확인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있고, 일단은 성령이 중요하죠. 성령이 중요한데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잘 알고 뭐 성경을 잘 알고 뭐 개념적으로 잘 알거나 아니면 도덕적이 되어야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임으로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 앞에 무당이 있었어요. 가끔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럼 강신굿이라는 것을 해요. 그럼 신이 내려요. 그런데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보내요. 떠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신이 들면은 신병이라고 그래서 몸이 아파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 선배 무당이 가서 그러죠. 너 신 내렸으니까 신 안 받아들이면 너 아플 거야. 계속 아플 거야. 그러니까 안 아플려면은 신을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악령이지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너 나 안 받아들이면 너 평생 아플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신구처럼 성령이 왔다가 자기 할 일 하고 우리 필요한 거 다 끝내고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전에는 뭐 도덕적으로 조금 이랬는데 그냥 지금 예수님 믿고 도덕적으로 좀 나아졌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났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본질은 착해지고 인격이 좋아지고 뭐 윤리적으로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착해지고 뭐 인격이 좋아지고 윤리적으로 살게 되는 거지, 단순히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이 바뀌는 거죠. 이게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은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긴 크리스찬인데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굉장히 도전적인 거죠. 정말 크리스찬이고 거듭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함께 하시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본질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마지막으로 이걸 함께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적으로 새 사람이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믿어드슨 가족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참견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새로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삶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 삶의 영역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침범당하는 것을 걱정하고 싫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탈바꿈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 구원의 경험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굳어진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간신히 9시 전에 끝냈습니다. 설명드릴 게 더 있었는데